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와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게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서부터 얻은 게 뭐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뭐를 줬다는 거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건 자랑할 거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랬다 하고 자랑하는 거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절 얘기에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까?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믿음 관계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증거를 말하자면 많죠.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든가 이런 것을 표현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걸 만약에 행위로서 그 의롭함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을 닮은 그 행위를 닮는다면은 우리 맏아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바칠 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만 본 거지 아들을 본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행위를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그거 하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누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갔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딱 받아들고는 하루치 빠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은 1시간 더 했는데요. 계속 이 보수를 받아가지고는 은혜로운 게 아니라 빠진 거에 대해서 따집니다. 3시간 했는데 4시간 인건비 주면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 올려주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가죠.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수를 일하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지만 만약에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감동적이죠. 예수님은 빚이 탕감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죄를 탕감받는 게 은혜롭느냐, 죄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조금 죄 있다고 탕감받는 게 은혜롭느냐, 그걸 물었을 때 당연히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롭죠. 그러니까 이 죄인 그 창녀가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번 돈으로 엄청 비싼 향유 옥합을 깨는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무랄 거 없고 죄도 없고 맨날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너희들한테 필요하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은혜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열심히 했는데 보수를 안 주면, 제대로 보수를 안 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걸 안 믿으니까, 내 싹스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왜 은혜로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5번은 지난번에 5절은 지난번에 우리 인용해서 썼던 건데요.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이 어렵다고요. 근데 여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5절에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C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A는 의인이요. 1인칭이요. 이 A가 주인공인데 이 1인칭이고, B는 제3자면서 그 사람을 보는, B를 보는 A의 눈, 아니 B를 보고 C를 보는 A의 눈이, 그 눈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판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수당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A는 일을 안 하는 사람,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B를 보고 C를 보는 사람. B가 뭐냐면 B는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의롭지 않는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C는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죄 지은 사람 보고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C라는 사람이 그 B를 보고 경건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C인데, 그 C를 믿는 거예요. 그 C를, A가 C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C를 갖다가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C가 A를 보고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B는 뭐예요? B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A를 의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사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자기를 욕하고 또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없이 형편없는 사람 보고도 손가락질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B가 형편없는 B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면 니 어떻게 할래? 그게 두려워서 A는 말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C는 B를 의롭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C를 믿는 A가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요. 그 6절에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의롭게 해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일을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그 일로서 믿음을 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사라가 100살 먹고 자기도 102살 먹었는데, 그런데도 아를 낳게가지고 그 아한테서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 뭐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 의롭다고 말할 때는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7절과 8절 얘기는 아브라함의 시에, 다윗의 시에 나오는데, 시편에 나오는데, 제가 인용 구절을 안 썼습니다. 하도 잘 아는 거라서. 또 다윗은 이 시를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많이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인용을 안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안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가리워진 사람은. 그걸 수없이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다윗이 뭐 성경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남의 이 부하 아내를 갖다가 건드려 가지고 아기가 가지니까 그 아이를 속이려고 같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 충신은 또 안 자니까 또 죽이라고 또 그 편지를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장관에게 그 편지를 주니까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잖아요. 그게 솔로몬을 낳게 되는 여자가 되잖아요. 그 솔로몬 바로 위에 낳은 애는 죽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다윗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리워져서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8절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가려워졌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일 안 하고 의롭게 되는 거죠. 사실 일 안 한 것이 공로로 말하자면은 아무 공로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면 안 돼요. 네 뭔 공로로 네가 지금 와가지고 그러냐. 그 교회 가보면 공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 할례 없이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9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자세히 봐라. 할례자로 있을 때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무할례자로 있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너희들은 성경 잘 알잖냐 한번 봐라.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 의로 인정받고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졌더라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게 무할례 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그걸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할례를 하라고 약속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했고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는 아브람이었고 이제 그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언약의 징표죠.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10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할례 시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표시를 해라. 네가 거룩하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표시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하도록 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가 일단 되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은혜 받고 장로 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초신자들이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 앞에서는 그 사람 장로나 목사나 뭐 상관없이 초신자들하고 혹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 고백해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의롭게 여기는 것은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무조건 할례라고 해서 인정받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 앞에서는 그거를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도 할례자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할례 받은 자들도 믿음이 없이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장자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이집트 여자 그 사라의 몸종에게서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거는 혈통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고 제외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삭 다음으로 아들이 12명이 넘습니다. 많은 그 자녀들이 이제 여자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용없고 이삭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는 이유는 이 영적 장자, 영적 믿음 계보를 이어가서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후손이 된 거지 육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육적으로는 오히려 이스마엘이 더 장자고 그 이삭의 자녀도 그렇고요. 이삭의 자녀도 누굽니까? 두 사람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에서가 먼저 낳았는데도 아니고요. 또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도 결국은 유다가 장자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은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리고 쭉 그렇게 내려올 때 신앙의 장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바울은 내 아들아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가죠. 그 아들이 있고 또 베드로도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를 때 믿음의 후손이 될 때 그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수해라 할 때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말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들 보고 내 육적으로 낳은 아들 보고 자꾸 교회 가라 그러고 성경을 다른 사람하고 공부 안 하고 안 가르치고 이러면 그 아브라함 자손 되기가 어렵습니다. 틈만 나면 가르치고 틈만 나면 성경 공부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들로 이어져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지. 우리 아들은 교회 가라 하면 점점 안 가고 우리 둘째는 그럼 내가 맨 처음에 결혼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나는 애들 낳으면 주겠다 이래서 그럼 내가 지금 종교의 자유를 안 준 것 같은데 네 자유롭게 해라 그랬더니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면은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럴 때 자기 친아들을 제외시킬 수는 없지만 포함시켜서 믿는 자의 신앙인들에게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왔다고 야단 쳐도 안 되고 또 모임에 안 나왔다고 손가락질해도 안 되고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녀 키우듯이 신앙을 키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그게 하는 내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